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함이 일어나게 하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기 사제의 말씀이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친히 강림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문 사순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과 걱정 속에 살아온 한 주였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던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앞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봅니다. 지진, 태풍, 화재, 가뭄, 홍수, 그 무엇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인간이면서도 그 순간을 모면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온갖 자만과 교만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온갖 재앙 앞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과 같고, 조금만 평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겼던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방식, 경험, 지혜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식탁을 나눌 수 없으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해결되어 예배가, 찬양이, 선교가,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소한 일상에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전쟁 속에서도 중단하지 않았던 예배가 중단되는 아픔을 맞이하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행여나 이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예배가 성도들의 신앙이 생활이 위축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한 영혼을 미혹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실체가 밝혀지고 드러나게 하시며 악의 무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 감사의 예배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질병 확산과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 및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사회의 취약 계층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학교가, 경제가, 사회가, 외교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자리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흐트러짐 없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승리는 내 것일세라는 제목으로 김덕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히 교육을 평생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움에는 왕도가 따로 없다면서 우리는 삶을 마치는 순간까지 늘 배우며 익히며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요, 삶 자체가 전투요 전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결코 군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군복을 입고 총을 들어야지만 전쟁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의 현실이 곧 전쟁이요 전투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살아갑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은요, 날라오는 총알을 그 총알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복도 입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바이러스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하나 구입하려 해도 전쟁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줄 서셔서 대기표 받고 몇 시간을 그렇게 줄 서셔서 마스크를 구입을 하십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이 치명타를 안겨주는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그 어떤 공격적인 그런 무기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마스크 하나로, 그저 손 세정제 정도로 이런 방어적인 무기로 요즘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딱 하나, 빨리 날씨가 따뜻해져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기를 원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때입니다. 그리고요, 또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같은 것들과 또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겠지만 또 언제 어느 때에 또 이 같은 엄청난 치사율을 가져다주는 바이러스가 또 생기지 말라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도 정말 삶은 전쟁이요 전투가 맞는 겁니다. 그동안은 출세를 위해서 전투를 했고 물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전쟁하고 전투하는 그런 인간의 삶이었단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평생의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생애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전투하는 생애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갈 길 다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도 매우 의미 있는 고백이에요. 바울이
성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했단다 할지라면은 선한 싸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 못하는 겁니다. 성과 악의 싸움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성과 악의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고, 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은요, 이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은요, 내 인생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고백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생 말미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삶 자체를 그렇게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도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 근본주의 유대주의자들과 늘 싸워 승리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고,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온갖 중상 모략과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당하시면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쉽게 타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쉽게 또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은요,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싸움의 종교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적신의 칼과 그 모든 기근의 위협 가운데 속에서도 그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목숨 바쳐 지켜낸 그 승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승리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전투의 위대한 승리 기사예요. 1절 말씀부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쩜 지금 모습하고 똑같은지요? 아마요, 이렇게 바꿔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상점은 굳게 닫혔고 바깥에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바꿔보면요, 똑같습니다. 요즘 일상이 너무나 그립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요.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데 예전엔 몰랐다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경우도 있었어도 지금은 시간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경칩도 지났겠다, 날씨도 좀 따뜻해졌겠다, 봄의 기운과 정취를 느껴보면서 이것저것을 막 돌아다녔을 텐데, 노상 방콕, 노상 방글라데시, 방에서 콕 박히어 방에서 떼굴떼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수도가 방콕이냐고. 절대 아닙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침을 좀 튀겨가면서도 정겨운 그런 대화를
나누고도 하는 것인데, 이건 뭐 사람 만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있나, 어쩌다 마스크를 안 끼고 나오면은 눈총이나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그 소소했던 그런 일상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벌써 성도님들을 제대로 못 본 지가 2주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그래도 제 영상으로라도 제 얼굴을 보고 계시지만 전 성도님들 얼굴도 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화상통화를 통해서라도 보려 한다 할지하면 볼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점들도 일시적으로 문 닫은 곳이 많습니다. 바깥에 사람들도 예전에 비하면은요, 참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여리고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같은 모습들입니다.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사람들도 출입을 삼가하였다라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다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었는지 여리고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고백이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 때문이라도 문을 꼭꼭 잠가두고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행여라도 이방 민족을 다 진멸케 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도 이렇게 진멸시키지 아니하실까라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외부 출입을 삼가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궈 두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기에서부터 갈린 거예요.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주눅들어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 해볼 의지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승부가 결정난 이 전쟁을 이제 여호수아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이 전쟁,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만 이 싸움은요, 그 싸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어찌 하는지에 의해서 싸움의 승패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싸움의 승패가 갈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대상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사고 앞에서도, 이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흉흉할 때에 희감기어진 이때 가운데 속에서도 오직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느냐?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건 너희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나의 주권, 나의 능력, 나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이니 오직 너희는 지금 이때에도 오직 나만을 주목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일 두려우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가 확진자라는 그런 소리예요. 요즘에는 내 몸에 좀 열이 좀 나더라도요, 겁부터 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약을 먹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열 체크하고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좀 심하면 주사를 맞든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때가 때인지라 병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때입니다. 지금은 제 조카가 이번에 좀 열이 좀 났었나 봅니다. 근데 며칠 동안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괜히 막 조바심이 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먼저 체온을 체크했는데 37.2도가 나왔나 봐요. 37.2도면은 높긴 높은 거지만 그렇다고 뭐 심하게 높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은 제 조카를 쫓아내더랍니다. 11번 재보더니만 쫓아내더라는 얘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까 봐, 확진자가 되었을까 봐. 만약 확진자로 판정되면 그 병원도 폐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열만 체크하고 이렇게 내쫓기까지 해야만 했을까?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인터넷상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한번 웃을 일 없는 이때에 한번 좀 웃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진자가 많이 있는 그런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이지 않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가 격리라는 단어, 확진자라는 단어, 또 동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요즘 각 가정들마다 특히 주부들 중에서 확진자가 집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해서 읽어봤더니만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계속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욕구, 불만 이것 때문에 자꾸만 먹어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 살이 확진자들이 많다는 얘기. 웃을 수 있는 코드에는 좀 이렇게 웃어주시는 센스도 있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살이 확진자, 주부들만 아니라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다녀간 동선도 그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식탁, 소파, 냉장고, 식탁, 침대, 냉장고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참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흉흉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을 소재로 이런 우스갯소리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하나님은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 그리고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이제 정말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냐? 여호수아 마음대로 전쟁하면 되는 것이냐?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용납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매뉴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행할 수 있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뉴얼이란 말을 또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은 요즘에 또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 대응 지침으로 그렇게 바꿨어도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지침이 정부에서도 발표되고 또 도와 시에서도 발표되고 교단 총회에서도 그렇게 발표되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해중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도 사실상 저희들의 자발적인 뜻은 아니에요. 사회가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교단의 총회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 지금은 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반강제적인 그런 이 영상 예배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대응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응 지침이라는 것이 왜 내려오는 것인데요? 최대한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선제적 그런 방어 조치를 취해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한번 막아보자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작은 교회에서는 다 예배를 해중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요, 만약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 한국교회 전체가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요, 가급적 이 같은 대응 지침은 따라주는 게 맞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이 여리고 싸움을 앞두고 승리를 위한 매뉴얼, 승리를 위한 대응, 선제 조치를 3절 이하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이거는 목숨 지켜야 될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때는 7번을 그리하라. 7일째는 7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버릴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리신 그러한 승리의 공식이었고 승리의 대응 지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1.1획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보태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제적 대응 지침을 목숨처럼 지켜갔습니다. 거기다 여호수아는요 선제적 대응 지침을 하나 더 설정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 아침에 일찍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이 지침, 이 매뉴얼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성을 돌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성을 돌아야 된다는 이 같은 선제적 대응 지침, 이 같은 승리의 매뉴얼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를 본인이 설정하여 그것을 지켜갑니다. 6장 12절, 6장 15절, 7장 16절, 8장 10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엔 다 아침에 일찍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져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것만 지켜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그래요. 절대로 시간을 벌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의 제물로 네 아들을 바치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토달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요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이삭만 제물로 바치라고만 말씀하셨던 겁니다. 때와 시간을 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치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니 이래야 됩니다. 하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둘, 셋 이상을 해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이 같은 소원을 이루시지 불신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저절로 이루어가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왕이면은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이 그 대응 지침이 아니었단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할 수 있는 승리의 매뉴얼임을 고백하면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이런 여호수아를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랬듯이 다니엘도요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뜻을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의 지침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었던 그러한 다니엘과 같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어진 지금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올드릴 신앙의 대응 지침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때 결단하여 결혼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구역자님들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읽어야 할 신약 성경의 그런 분량을 유인물로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 드려야 될 것을 또 권면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한번 뭔가를 그렇게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한번 그렇게 작정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말씀드린 지침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뭔가 뜻을 세워 다니엘처럼 뭔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실천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 이 혼탁한, 이 어지러운,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작정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 많은 구세주의, 그 다음에 뭐죠? 보혈로서, 그 다음에 뭐죠? 동가, 승리만 내 것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작정하신 그 승리의 매뉴얼대로, 그 대응 지침대로 하나님께서 선히 역사하셔서 승리만이 항상 우리 소유가 되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흉흉한 이때에, 하지만 이때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성도님들 편에서 성도님들을 온전히 주장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는 여호수아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고 승리는 우리 교우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하나님의 승리의 매뉴얼, 신앙의 매뉴얼을 절대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로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기 합당한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본 것과 같이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회중 예배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지만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예물이 있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쁘게 흠량하시고 기뻐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언제든지 늘 감사의 제단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정케 하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고 고백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승리는 바로 우리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는 바로 우리 것입니다. 늘 하루하루를 승리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해 주시면 은혜가 물이 덮음같이 주의 은혜가 덮여지고 이 같은 어려운 혼탁한 흉흉한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역사는 드러나고 주의 말씀은 선포되고 놀라운 승리가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하실 줄 믿고 고백하며 감사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